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두고 또 알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주 복되고 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압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선택하라면 저는 견고함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견고함이란 어떤 일을 할 때 일종의 오르내림, 우리가 영어로 그냥 업다운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견고함은 신앙에 어떤 일이 있든지 뭐 맑은 날이든지 비가 오는 날이든지 바람이 부는 날이든지 흐린 날이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함은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성실성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신실함하고 아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견고함은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실함 혹은 일관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견고함은 어떤 것인가 하면 좋고 나쁠 때 흔들림이 비교적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견고한 신앙생활을 원하면서도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세 흔들립니다. 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잘 안 됐을 때,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뭐 같이 일하는 교우들하고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뭐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그때마다 다 저한테 오면 대부분 울죠. 힘들어서 우는 거죠. 힘들어서 울고 제가 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우리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매주 하게 되고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의 3절로부터 12절까지 오늘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부분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원리, 말하자면 우리가 교리적인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이 흔들림이 좀 비교적 적을 것 같습니다. 흔들림이 많은 사람, 즉 견고하게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첫째 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가 왜 그리스도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이 의심하는 사람, 제가 그리스도로 산 것이 후회스러워요. 갈등하는 사람,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믿는 부모 때문에 제가 교회 다녔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교회에서 10년을 지내도 20년을 지내도 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자라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믿음 있는 부모를 만나서 정말 선물처럼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회심의 체험이 부족하고 회심했지만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회심의 체험이 분명치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 없는 사람은 헌신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견고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매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로마서에서 율법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곧 율법의 사람입니다. 이 율법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끝마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역사와 능력과 변화는 체험하지 못하면서 말끝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데 내게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잖아. 너 오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런 사람들 혹시 만나보지 못하셨나요? 이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껍데기가 중심이 됩니다. 벅차오르는 마음과 감동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입만 열면 거룩한 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3절로부터 6절을 보는데요. 3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우리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고 지금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눈을 떴을 때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여러분의 심령에서, 마음과 영혼과 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찬송한다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나요? 찬송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3절에 찬송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의 저자가 찬송한다고 고백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구절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시면 이것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아주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시나요? 부모가 됐을 때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성취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크게 요청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3절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나요? 어릴 때는 좀 좋은 학교 가서 출발선에서 일찍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젊을 때는 열심히 좀 인정받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기 이름을 좀 내기 위해서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가나요? 그 땅의 복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하루 깊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하늘에 속한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절 이하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사절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택하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을 그냥 교리로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이것은 택하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표현할 때는 선택의 교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택하심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곧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이라는 말을 쓸 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정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가 여러분을 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언제 택하셨는가에 대한 시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나요?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의 시간을 여기에 명시하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내가 생명을 얻던 그날, 내 생일날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는 그 시점을 창세 전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나요? 바꿀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창세 전으로 옮겨가서 택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창세 전에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선택이고, 즉 운명적인 선택이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부정하는 것은 뭔가요? 내가 열심히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선택을 받는가? 내가 천일간 새벽 기도에 선택을 받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배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나의 공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종의 바울이 우리에게 준 기독교적인 교리입니다. 저는 선택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누가 선택하셨나요?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나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4절,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게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사랑 안에 선택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 금방 마음이 토라지고 삐져서 며칠간 얘기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얼굴도 안 보고 눈앞에 있는데 얼굴을 확 돌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그의 인생의 어느 부분에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상담업자들이 그 결핍을 어머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의 거절과 아버지의 거절 혹은
형제의 거절, 형제 자매의 거절이 그 사람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으로 결핍돼서 사랑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이 결핍으로 인한 상처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상한 마음과 상처가 있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고 그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을 온전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하고 북돋아주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결핍이 채워집니다. 그 결과로 상처는 고침을 받고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온전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너희도 완전하라, 아주 레위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하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는 첫 번째 복이고, 사랑이 아주 많으신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에게, 특별히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우리가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 또 우리 여기 함께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내가 목사와 또 전도사로 또 사모로 택함을 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 길이 내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확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의 기초요 또 원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